예, 앞서 잠시 얘기했지만 어젯밤 이렇게 많이 잠 설치신 분 많죠? 예, 저도 예, 어제 끝까지 다 보고 인터뷰까지 다 보고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뭐라고 말하는지까지 보고 잠시 잠을 잤습니다. 예, 다 각자 느끼는 바가 다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잘 싸웠다, 열심히 싸웠다. 뭐 실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16강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졌지만 독일이 스웨덴을 잡으면서 우리가 만약 독일을 2골차 이상으로 승리한다면 아직까지 꿈은 아직까지 꿔야만 합니다. 2골차 이상으로 승리한다면 골득실에 의해서 16강 가능성이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멕시코가 스웨덴을 이겨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그래도 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 더 경기를 희망을 품고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밤늦게 제가 축구를 보는 건 정말 오랜만인데요. 예전 제가 교육전도사, 아동부 전도사 할 때 그때 당시가 어떤 때냐면 이영표가 고 박지성이 그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에 진출했을 때입니다. 아마 제 또래는 그때가 아마 그 한국 축구의 황금기로 기억할 텐데, 그래가지고 항상 영국 축구는 새벽에 하잖아요. 한 3시부터 해가지고 뭐 항상 한단 말이에요. 그때 교육전도사였는데 워낙 축구를 또 좋아하니까 항상 그걸 다 보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꼭 2경기 따로따로 해요. 동시에 안 하고. 그럼 이영표 거 다 보고, 그 다음 박지성 거 다 보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교회 갈 시간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남는 거죠. 그러면 그때 잠깐 잤다가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역시 또 그때도 이영표와 박지성의 경기를 다 보고 잠시 30분 정도 잤다가 깨가지고 이제 또 교회로 가야만 했습니다. 교회가 1시간 정도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요. 가는데 갑자기 짜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교회 가기 싫다. 내가 왜 교회 가야 돼? 막 화가 막 올라왔습니다. 짜증도 나고요. 몸도 피곤하고. 당연하죠. 자다 깼으니까. 뭐 누가 더 기분이 좋겠어요? 피곤도 하고. 확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료 전도사의 차를 타고 가는데요. 가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저한테, 야, 내가 전도사인데 나는 왜 교회 가기 싫지? 그렇게 생각해보면 무슨 대단한 어떤 일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뭐 믿음이 흔들린 것도 아니에요. 단지 토요일 날 잠 안 자고 내가 좋아하는 축구 경기 본다고 해서 내 몸을 피곤케 했을 뿐이에요. 근데 짜증이 확 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드는 마음이 뭐냐면, 야, 전도사가 이렇게 가기 싫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표정에 이러고 애들한테 말씀 전하고 뭐 설교하고 애들하고 있으면, 그럼 애들은 무슨 죄인가? 내 모습 속에서 어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것이고, 내가 짜증나는 그 심리 상태로, 물론 설교 다 준비해놨지만 지금 이렇게 짜증나는 심리 상태로 말씀을 전한다면 애들은 또 무슨 잘못이 있는가? 애들은 그냥 엄마가 따라온 것밖에 없는데. 그런 마음이 갑자기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 애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프리미어리그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경기를 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또 막 이렇게 검색하고 이러면 더 보고 싶어지니까 아예 그쪽 스포츠 쪽은 아예 끊어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누가 뛰는지도 잘 모르고, 가끔 설한이하고 뭐 손흥민 경기 하이라이트로 보는 정도입니다. 결국 내 평상시의 모습, 토요일의 내 삶이 주일에까지 미쳤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 평상시 무슨 내가 대단한 어떤 그게 아니라니까요. 단순히 잠을 자지 않았다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함으로 더 중요하게 자신을 여겨야만 했던 그 주일 예배,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내 삶을 반성하게 되는 그런 저의 부끄러움을 오늘 이 축구 경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 평상시의 삶이 내 신앙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평상시의 삶이 내 신앙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 설교하신 게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라, 그 천국이라는 건 저 멀리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또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서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그 당시엔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았어요. 로마가 다스리죠. 유대의 나라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식민지로 살았으니까요. 그들이 내는 모든 세금은 다 로마에게 끌려갔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결국 사람 하나, 예수님의 재판도 결국 누가 하냐면 헤롯이 하는 게 아니라 빌라도 총독이 하지 않습니까? 결정을 짓는 건 총독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말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어렵게 살고 있는데, 먹고 살기 제일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통치를 하십니까?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좀 좋은 얘기로 하면 과대 망상에 빠져 있는 이상주의자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능력은 나타나니까 선지자 정도로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또한 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던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했으면 뭘 해야 하냐면 그 당시에 최대의 악인 로마를 깨부셔야만 합니다. 독립을 선언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해놓고서는 가시는 데가 어디냐면 세리와 창기들에게 가가지고 같이 밥 먹고 있고, 눈먼 자, 안진뱅이들한테 가가지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다 허비하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맹인을 눈뜨게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좀 냉정하게 계산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눈먼 사람을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거지한테 가겠습니까? 저는 노안에 힘들어하고 있는 S전자 어떤 회장님한테 가거나 L 무슨 회장님한테 가겠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돈 많은 누군가를 위해서 저는 가겠습니다. 고 스티브 잡스 최장암으로 그 젊은 나이에 갔잖아요. 제가 만약 병을 고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한테 가서 고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사람을 고치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냐. 그 사람의 아이폰에다가 다 깔아줄지도 몰라. 하나님의 성경 이런 거 공짜로.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잘 선포되겠어. 그가 프리젠테이션 할 때 제가 이렇게 췌장암이 고쳐졌다고 이러면서 선포하면 그 나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 설교보다 뭐 몇백 배 더 큰 선교의 능력을 나타낼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실질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냥 엉뚱한 정말 거지와 같이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갈 게 아니라 돈 많은 또는 권력 있는 그 사람들에 가가지고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줘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낮아진 곳에 제일 낮은 곳으로, 심지어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처럼 이방인처럼 여겨지는 그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 고쳐주고, 사마리아 여인 남편 5 잡아먹은 것 같은 여인, 그 여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으로 계속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하니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받아들여졌겠냐는 거죠.
이래서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 선포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크게 영향력이 있었던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셀롯 땅이라고 하는 무리이고 또 하나는 바리새파라고 하는 무리입니다. 이 셀롯 땅은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그 일제 식민지를 생각해 보면 잘 알게 되는데요. 폭력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자라는 게 셀롯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마의 총독들을 암살하고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켜서 노마와 싸워서 자치권을 얻어내자라는 게 셀롯 땅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되게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그리고 인기를 받았던 곳입니다. 독립운동하는 단체입니다. 또 하나 영향을 미쳤던 건 바리새파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종교적인 율법을 지킴으로써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삶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자. 흠없이 점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구약 율법을 연구하고 종교적으로만 살아가면,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시장에서 기도하고 이런 걸 통해서 종교적인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자. 두 개의 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여광을 했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전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이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셀롯 땅처럼 폭력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것도 아니고 바리새파처럼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 같아. 그런데 이가 밤낮 자고 깼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씨가 슉 하고 자라나더라.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였지만 어느 순간 쑥 자라나더라.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그 CF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저기 CF는 잘 모르겠는데, 왜 아이가 너 언제 이렇게 자랐냐? 이거 혹시 뭐죠? 무슨 CF입니까? 누가 나한테 우리 교회 팔레트에서 얘기해 줬는데, 뭐 자동차 보험인가요?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꼬맹이 있다가 딱 봤는데 애가 이렇게 크니까 해가지고 아빠 당황하게 하는. 저도 선준이나 선한이를 보면 안 자라는 것 같았거든요. 언제나 꼬맹이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힘으로 지고 있고 몸무게에 눌리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언제 이것들이 이렇게 컸지? 애들은 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밤낮 자고 깰 때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커져 있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가 이거와 같은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밤낮 누가 뿌렸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다스리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파종이 좀 다른데, 우리나라는 땅을 깊게 파고 땅을 씨를 품고 다시 덮죠. 그래야 자라요. 근데 이스라엘은 땅이 기름져가지고 그냥 뿌려놓는 거예요. 우리 그 씨 뿌리는 비유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길에 왜 씨가 들어가 있냐? 우리는 쫙 고랑을 판 다음에 탁 넣으니까 씨가 길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고 씨를 그냥 뿌려버리거든요. 이렇게 마치 그 최윤석이 그 CF 이거 같이 뭐 소금 뿌리듯이 쫙쫙 뿌리니까 이게 운이 없으면 씨들 바람에 날려서 길가에도 가고 자갈밭에도 뿌려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도 자라는 거예요. 농부가 크게 수고하지 않아도 기름지니까 쭉 자라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 않지, 눈에 보이지 않지. 그런데 밤낮 뿌려지는 씨처럼 자고 깨면 조금씩 자라고 있어. 그게 하나님 나라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은 잘 알아요.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농사 지을 때? 물. 또 뭐가 중요합니까? 햇빛, 공기, 운동, 온도, 땅.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온도 정도, 온도 비닐하우스에서 쳐주는 정도죠. 그런데 만약 그것도조차도 우리가 이 농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많은 것 중에서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과연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것, 햇빛, 물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물기를 되게 할 수 있을 정도지 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햇빛, 결국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노력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아무리 중요한 것도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 세상의 권력이나 힘, 경제력, 평판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특별히 체면 문화입니다.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는 목사님 형님이 조그맣지만 100여 명 되는 중소기업을 운영했습니다. 호텔에 워커힐 호텔 거기를 가면 여러분 호텔 가보시면 아시지만 차 이렇게 딱 대놓으면 보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발레 파킹 하잖아요. 근데 이 사장님이 그때 중요한 바이어와의 만남이 있는데 급해가지고 1톤 트럭 타고 호텔에 간 거예요. 호텔 앞으로. 거기 가서 딱 내린 거죠. 보이가 막 달려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기다 대시면 안 되네. 야, 차 빼! 이거거든요. 뭐로 봅니까? 그럼 사장님이에요. 큰 사업은 아니지만. 그리고 거기서 바이어와의 만남이에요. 근데 사람은 뭘 봐요? 트럭 보잖아요. 트럭. 그럼 왜 사람을 낮게 봅니까? 또는 왜 복장이 허름하면 우리는 낮춰 보잖아요. 사람들을. 한국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월세에 살아도 차는 비모살 걸 타고 가야 하는. 왜? 월세에 사는 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차는 보이잖아요. 우리는 밖에 보이는 것에 비주얼에 모든 초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죄송하지만 남녀 공이 이제는 내면이 어떻게 어떻게 사느냐가 내면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제일 잘 팔리는 게 항상 뭐 다이어트니 무슨 다이어트 그다음에 운동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S자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뭐 A를 만들고.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평가받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사랑, 행복, 평안, 이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쌓여갑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에서 나왔죠.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였던 글래드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 개념이 나와서 설명되면서 우리나라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대표하는 아웃라이어가 되려고 하면 재능보다 누구든 1만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면 전문가가 되고 탑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1만 시간은 하루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 그래서 총 10년 거기에다 최선을 다하면, 정말 집중을 하면 다스려진다. 뭐죠? 그러면 아웃라이어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틀렸다 맞다 뭐 많은 얘기가 있긴 한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크게 대표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향력이 미쳐집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노력이 어려운 점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팍 뛰거나, 공부 내가 오늘 갑자기 했다고 해가지고 성적이 팍 뛰어가거나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축구 경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2골을 먹었는데, 축구 보신 분도 아니지만 욕 먹었던 게 뭐냐면 다 그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다. 막 이영표 막 열받아갖고 막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막 소속팀에 가서 센터링 연습해야만 합니다. 막, 야, 그래도 국가대표인데. 근데 저는 안 봤는데 박지성도 그런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왜냐하면 2번 다 골 먹었던 게 태클을 해서는 안 될 장소에서 태클하다가 골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됐다라는 얘기. 근데 기본이라는 건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제일 어려운 겁니다. 기본을 지키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요? 기본을 지키는 건 재미가 없어요. 많은 시간을 요구해요. 그리고 매력도 없어요. 그 기본을 지킨다고 해서 누군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기본과 같아요. 누구도 보지 않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루 3분 말씀을 보는 것,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누워 침대에서 깨자마자 무릎을 꿇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를 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안 한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무슨 저주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했다고 해서 무슨 또 엄청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서서히 자라가는 것을 알게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책이 요즘 베스트셀러인데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어느 마을에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나가지고 거기에 신실한 누군가가 기도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런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소방관이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오라고 같이 가자고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를 구해 주실 거예요. 같이 가자고. 저 하나님 기다리신다니까. 구해 주신다니까요. 갔어요. 그래서 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근데 보트가 왔어요. 보트가.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오라고 타라고. 하나님 오실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보트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물은 계속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저를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결국 그는 나중에 헬기까지 왔지만 헬기도 타지 않아서 그는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나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리냐? 내가 너한테 소방관도 보내고 보트도 보내고 구조 헬기도 보냈는데 그 이상 내가 너한테 더 뭘 해주냐?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비하고 어떤 특별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기적들을 꿈꿔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맛보기 위해서 막 수많은 기도원에 가는 거죠. 기도원에 가서 막 강력한 무언가를 경험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은총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곳에도 임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계세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계세요. 나는 별건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 한 사람과의 오늘 미소 속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제가 얼마 전 우리 장모님과 통화했거든요. 그렇게 통화 안 하던 신서방이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뭐 했더니 누구냐고. 저예요. 했더니 또 우리는 딸만 8이거든요. 서방이 8인데 그 중에 제 목소리를 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신서방
우리 장모님은 마지막 끝날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전화 줘서 고마워. 전화 줘서 고마워. 뭐 차라리 하지를 못하는 죄인인데 전화 한 통화 했는데 거기서 오늘 뭘 경험하냐면 저는 하나님 나라의 경험함, 평안의 경험함. 누군가에게 생각되어진다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누군가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 오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또는 전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는 오늘 차려진 저녁을 메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내가 이거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베풀어 주셨을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기서 싹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이삭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추수할 때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풍성한 것으로 추수하게 되죠. 우리는 지금 6월 마지막 주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6개월 동안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을 겁니다. 어떤 기도는 응답되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아직 감감무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비춰본다면 혹시 여러분의 그 기도에 싹이 난 것은 아닌지요? 싹이 움튼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단계가 싹도 자라지 않은 그 단계 이것은 아닙니까? 실망할 것도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씨앗이 살아만 있다면 언제든가는 싹이 날 것이고 이삭이 맺힐 것이고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겨자씨와 같이 제일 작은 것이지만 겨자나무가 되어 2m, 3m가 되어서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도 깃들 만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자라지? 자라고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라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증거입니다. 언젠가 얘가 언제나 사람 되려나 그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실망할 것도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이와 같이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민감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